새벽 성경 강독 욥기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후의 변론이 계속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오늘 37장으로 엘리후의 변론이 이제 끝이 나고 38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등장하셔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욥기 37장 24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엘리후의 그 변론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후는 지금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곧 천둥 번개, 이제 번개 소리로 나오고요. 천둥 소리로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어떤 자연 현상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인격성과 결부시켜서 말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야유회를 간다고 할 때 그 야유회 날 날씨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만약 그 화창한 날씨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을 하나님의 인격성과 결부시켜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자연 현상이죠, 그건. 자연 현상을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어떤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보통 신앙인들이 그렇게 이제 자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떤 불행을 당한 사람들한텐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비가 오는 날 지나가다가 번개불에 맞아서 정말 번개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죽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만약에 다 그런 식이라면 정말 그러면 모든 자연현상에 쓰나미라든지 뭐 천둥 번개가 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눈사태가 난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에 그 경우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공의로우심을 자연현상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우리 신앙인들한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욥이 살던 시대에 지혜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욥이 살던 시대의 지혜는 그 특별한 지혜, 아주 그 놀라운 지혜라고 말할 때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연현상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그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죠. 왜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이 자연현상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엘리후가 모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셔야만 하는 그런 신령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13절에 의미심장하죠. 혹은 징계를 위하여, 바로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땅을 위하여는 모든 만물들을 기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만물이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이용하신다는 거죠. 또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바로 악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로 무차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네, 정말 그 엘리후가 이 마지막 변론에서는 정말 아주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참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완전한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쉽게 깨닫는 거는 정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쉽게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오묘함이 너무나 깊고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얼핏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아시지에 그 유명한 성자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프란체스코인가요? 프란체스코가 아니지. 아시지의 성자?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시지의 성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새와도 막 대화를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 그게 참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욥기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건 자연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지금까지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자연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잘 관찰하고 또 자연과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끝까지 그 아시지의 성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아무튼 누구든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알고 계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의 지혜가 세상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지혜이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언서에서 잠언 기자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풀이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것과 교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